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소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둘 둘 다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지지난주에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했죠?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가족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별 그냥 생각 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요. 또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너무나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자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모를 닮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는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마카리오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러므로 너희는 본고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본고로.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너희는 본고로 그랬어요. 본고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이 있음을 봐야 돼요. 구원이 있음을, 죄사함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너희 동생들도 있지 않느냐. 예수님에게서 뭘 봤냐면 그저 육신적으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만 봤어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뭘 봤어요? 구원을 봅니다. 안나도 봤어요. 아기 예수님에게서 천국을 봅니다. 구원을 봅니다. 영생을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이 엄청난 비밀들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서는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시나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그 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예수님께서 감춰진 천국 그 비밀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면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이 눈치를 좀 채시기 바랍니다. 한번 25절, 26절 계속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네, 우리가 밭을 갈면 좋은 씨앗을 심잖아요. 먹는 것보다 나중에 씨로 심을 걸 종자는 아주 좋은 걸 남겨두잖아요. 그 곡식 씨앗을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가 났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분명히 곡식을 심었는데 거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밭에 잡초들이 많이 나죠. 언제 잡초 씨를 뿌렸나요? 그래서 또 부지런히 어떡합니까요? 김을 매잖아요. 그렇죠? 잡초를 뽑습니다. 다 풀을 뽑고 이제 아주 깨끗했어요. 그리고는 또 어떡합니까요? 며칠 지나서 이제 다시 와서 보면 또 풀들이 자꾸 나요. 여기 곡식과 가라지는 곡식은 밀을 얘기합니다. 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중동 지역은 밀을 심어요. 밀을 심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난다는 거죠. 그 가라지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독보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독보리. 근데 이 가라지는 처음에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은요, 밀 이삭과 밀 이파리와 전혀 구분이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아느냐? 이제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자라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나달이 붙기 시작할 때에 곡식알이 생길 때에 그때 비로소 이게 가라지구나. 뒤늦게 이제 눈치를 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서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렇죠. 분명히 곡식만 심었는데 그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이제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겼습니까? 종들이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아야 될까요? 내비둬야 될까요? 뽑는 게 상식이죠. 왜냐하면 이 가라지가 영양분을 어떻게 해요? 곡식이 먹고 자랄 걸 빼앗아 가잖아요. 그럼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가 됩니다.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 뽑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뽑지 말라고 합니다. 29절로 30절까지 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농사를 지으면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 감춰진 천국을 그 비밀한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놓으시냐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제자들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보고 이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려고 그래요. 자,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네, 계속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네,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 40절까지 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요 그랬습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37절 38절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핵심적으로 써먹는 그들의 핵심 교리가 이 비유입니다. 씨 뿌림의 비유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천국의 아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바로 신천지 교인들이요. 성도들, 신도들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가라지는 기존 교회 목사들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풀어나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처음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참 갈등이 많았어요. 믿음 생활에 갈등이 많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지? 야, 저런 사람도 교회를 다니나? 그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그 천국 안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들한테 상처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장로님한테 상처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겠대요.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어때요? 항상 행복한 일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교회 다니면 교회는 착하고 아주 선한 사람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저도 처음 교회 나가니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도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 왜 저러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이게 그냥 교회로구나. 그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깨닫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어졌어요. 더 되어졌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논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우리가 벼를 이제 모내기를 하고 벼가 자라면은 그 벼하고 비슷하게 자라는 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피죠, 피. 예, 피가.
근데 그 피를 잘 뽑아야지 잘못 뽑으면 어떻게 돼요? 예, 벽까지 뿌리가 뽑혀 나가죠. 왜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둬라. 이걸 뽑으니까 가만 냅둬라. 그걸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엉켜 있습니다. 곡식 뿌리와. 저도 이제 밭을 그전에 이렇게 풀을 매러 가다 보면 풀을 뽑다 보면은 이게 곡식 뿌리와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곡식까지 뽑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뽑는 걸 포기를 해요. 그냥 우쭐기만 잘라버리고 그냥 묻어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가라지 저 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잡초에서 다시 싹이 나와가지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밭이 좋으면 기름진 밭은 곡식만 잘 자랄까요? 가라지도 잘 자라요. 풀들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모르고 기른다는 거죠. 이 곡식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열매가 나올 때까지, 곡식이 나달이 맺어질 때까지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라지였네. 그때 뽑으니까 늦었어요. 왜? 뿌리가 엉켜 있어서.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눈치를 채지 못하고 새끼를 기르는 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달새라든지 멧새라든지 이런 새들이에요. 예. 누구 새끼를 기를까요? 뻐꾸기 새끼입니다. 뻐꾸기는 여러분 둥지를 만들 줄 몰라요. 그래서 탕란을 해요. 남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이 멧새라든지 종달새가 알을 낳으면요, 거기다가 이제 그 멧새나 이 종달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 먹이를 이제 사냥을 나가면 어떡합니까요? 그 빈 둥지에 뻐꾸기가 자기 알을 갖다가 덧나눠요. 예. 그 멧새가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알이 하나가 더 늘었어. 근데 또 그게 알이 커. 근데 이 바보가 이거를 눈치를 못 채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뭡니까요? 그 알을 품어서 부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나온 자기 알이 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늦게 난 뻐꾸기의 알이 먼저 부화가 됩니다. 뻐꾸기는 9일이면은 알이 부화가 된대요. 이 멧새라든지 종달새는 14일이 돼야 된대요. 제가 그렇게 연구해 봤냐고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죠. 네,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뻐꾸기가 근데 먼저 이제 알이 부화가 되면은 그 새끼가 눈도 못 뜬 새끼가 그건 이제 TV를 통해서 봤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거추장스러운 알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씨름이 거기서 났어요. 등배지기가. 등으로 어떻게 해요? 밀어서 그 나머지 알들을 갖다가 둥지 밖으로 굴려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하나, 둘 다 떨어진 다음에 혼자 뭡니까 이제? 멧새가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벌레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요. 그걸 먹여 남의 새끼를 기르고 있는 그 멧새가 어떤 마음일까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참 내가 우량아를 낳았다고. 이렇게 잘 자란다고. 새끼가 털도 아직 안 났는데 어미새보다도 커요. 그걸 부지런히 갖다가 먹입니다. 어미 뻐꾸기는요, 주위에서 늘 맴돌면서 뻐꾹뻐꾹 그 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자란 다음에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 뻐꾸기는 날아가 버려요. 이 새는요, 어미새는 남의 새끼 부지런히 키워놓고 끝입니다. 그때까지 이 새가 눈치를 못 채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천국 교회는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뭡니까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천국 들어서 살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아주 성품 좋고 예수님 닮은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악한 자, 마귀가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교회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염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근데 천국은 이렇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천국에 대한 환상이 깨지지 않길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이해가 필요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기까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살구나무와 매실은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더라고요. 나무와 그 나뭇잎이 아주 비슷합니다. 열매가 맺혔어도 이게 살구인가 아닌가를 잘 몰라요. 조금 더 자라는 것을 봐야 아 이게 살구로구나 매실구나를 알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도 있는데 처음엔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처음엔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교회에 침투를 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쏘가요. 아, 참, 왜? 열심히 하거든요. 아주 구척구척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참 좋은 분이 들어왔다, 우리 교회에. 그 직분도 받아요. 직분을 받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신처지 이단이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도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목회하신 교회 처음 그게 뭐예요? 제자들.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래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면은 이 마귀가 갖다 뿌려놓은 이 가라지, 그 가라지는 어떤 존재냐? 예, 우리가 그 정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예? 41절, 42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신앙을 정말 넘어뜨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대장과 이 대장들에게 이제 내가 이제 잡혀서 내가 이제 이방인에 넘겨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방해하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은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자녀, 이거는 어떤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거라고 하는 개념만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존재하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개념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사람,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는 사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모든 성도를 하여금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왜? 그들이 가라지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에서요. 그들을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있다라는 것이죠.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근데 가라지를 뽑아내면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편안해지고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에 힘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스마리들을 앓고 있어요. 저도 그런 가스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 예수님 사람이 저래죠. 그냥 그리 교회를 안 다니자니 안 다닐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안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뽑아내면 그럼 그때부터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개 없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나와. 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런 말도 해요. 그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옮겼어. 옮겼더니만은 더한 놈이 기다리고 있더래. 그 교회는 또 더한 놈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가라지는 있게 마련이다.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양만 이렇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이렇게 기른다고 해요. 그 안에 염소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한두 마리 기른대요. 그럼 염소는 어떻게 해요? 들이받아요. 들이받습니다. 교회 안에 염소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바로
우리를 나눈다고 말씀하고서요. 염소가 필요하대요. 양을 기르는데. 예, 양끼리 모이면요,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그냥 모이고 가운데 이런 찡겨서 죽는데요. 그 염소가 들이받아서 이렇게 흩어놓고 좀 해야 된대. 예, 염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나는 염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없네요. 우리 염소가 한 마리 필요한데 우리 교회. 자, 그 염소를 통해서 그럼 얻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예수 잘 믿어. 나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염소가 들이받음으로 인해서 내 정체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알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야, 내가 내 자신의 눈치를 못 챘던 것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잘못된, 우리의 모난 성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이네요. 자식들 속색이잖아요. 그 자식 통해서 나를 보게 만들어. 아이고 하나님, 이게 저 요거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네요.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겸손해지고 내가 나 된 건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래고 괴로워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 결말을 아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길래요? 이런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풀무불은요, 일반 불과는 달라요. 온도가 달라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요. 근데 왜 뭐라고 그랬어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이를 갈아요?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딴에는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한 건데 그게 원통하고 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를 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율법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대상이 누구냐면 가라지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율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반응해야 돼요.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은혜 때문에. 율법주의는 뭐냐면 법에 이랬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의 본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럼 우리의 본질을 바꿔놓는 작업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건 본질이 다른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삶이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종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근데 왜 삶이 그래요? 우리가 아직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뭘 할 수가 없어.
6, 7살 먹으니 엄마 내가 설거지 해드릴게. 아이고 얘 말하라. 왜? 그릇 깨고 난리도 아니에요. 와장창 깨먹고. 옛날엔 다 뭐예요? 예? 다 사기 그릇 뭐 이랬잖아요. 이거 떨어뜨려 볼까요? 당장 깨져요. 그 아이가 하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뭐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누구시? 하나님의 시. 그런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가라지가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데 알아들어요. 말씀을 알아듣고 또 고치고 또 넘어지고 또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요, 본질이 달라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마귀가 심은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부정을 해요. 이게 이단의 세력들이에요. 자기가 예수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자기가 영생을 준다고 말하잖아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미혹당하는지 몰라요. 뿌리가 뽑혀나가도 그걸 뽑아내려니까 또.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가라지 같은 사람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곡식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뭡니까요? 같이 뽑혀져 나가. 그래서 그냥 돌아. 염소가 분명해. 가라지가 분명한데 내버려 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을 담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가라지도 있다. 그러나 뽑지 마라. 분명해요, 가라지가. 그래도 뽑지 마라. 왜? 그 사람 뽑으려면 다른 정말 믿음의 사람도 뽑혀서 같이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냥 가슴앓이 하면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복음을 듣질 않아. 그리고 뭐요? 자기 중심에, 신앙의 중심이 자기 어떤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가라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결말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왜? 성경이, 율법이, 선지자들이, 시편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 박사들인데 성경을 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요? 예수님을 오히려 박해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은,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 추수 때 이제 이 가라지를 거둬서 어떻게 해요? 풀무불속에 던져놓고 그리고 곡식들을 모아서 내 곳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가슴앓이 하면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곡식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여러분, 왜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은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이사 가면 누구 따라가요? 자식들이?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국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천국 가야 됩니까? 아,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을 왜 가야 되냐면 거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 착하게 살았다. 아니야. 아버지냐고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은 왜 가요? 마귀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가요. 마귀가 거기 있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곡식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완성되지 않은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데 바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가라지, 염소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사람을 안타까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결말을 보세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을 부정한다면, 부인한다면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가? 그저 육신적으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도 잘 자란다니까요. 곡식만 튼실하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밭이 좋으면 가라지도 잘 자라요. 밭은 뭐라 했어요?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잘 자라요. 그러나 결말이 뭘까를 보세요. 끝을 볼 줄 알아야죠. 끝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요. 시작은 다 좋아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어떤 결말이 올 것인가? 안 보입니까? 내 자녀들이 결말이 뭘까? 안 보이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이 천국이 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저께 그 뭡니까? 그 TV 그 나오는 거 있었죠? 왜 뭡니까? 무슨 그 상담, 어린아이들 상담하는 오은영 박사, 그걸 보니까요. 그 배우 그 아이가 아들만 셋인데 큰애가 자폐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폐증이 있는데 둘째가 그걸 또 닮아가요. 이게 전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전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끊임없이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복을 받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가라지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